할렐루야. 오늘 저하고 이렇게 나누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높아지는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정말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낮게 여긴 게 아니라 자기를 높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혼자서 저는 원래 영어로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와힐이나 한국말로만 한인교회 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꿈속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담대하게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복음이 아니라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사하면 대박 나세요. 그러고 복을 중요하게 여겨서 중국 사람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888. 그러니까 자동차 이름도 어떤 사람은 888 이렇게 자동차 번호도 888이라고 적고 다니더라고요. 복을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에 제가 보니까 성경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참된 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모든 과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모트 다모트
진짜 죽는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근데 사탄이 속이잖아요. 하와이에 와서 속을 때 사탄은 그렇게 고백하죠. 안 죽는다. 모트 텐모트 하면서 로 하거든요. 로가 히브 스왈리어에도 부정이 들어가요. 그럼 로 모트 테모트 그러면 절대 안 죽어. 근데 결국은 먹게 돼서 죽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넣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사탄의 머리를 멸하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다. 그 근동에는 그런 죽음의 신이 있었어요. 바카스, 그노스, 죽음의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의 신을 예수님이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챔피언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주신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제가 그 특별한 그런 신비로운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제가 복음을 영어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중학교를 한 지 지금 2021년도부터 다 5년 되거든요. 중학교를 한 지 5년에서 한 6년 되는데 중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새 와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도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그 말씀이 히브리어가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머리의 계산을 통해서 내 안의 영이 스스로 말을 하듯이 유창하고 그 선포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면서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저가 놓치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5, 6년 동안 율법과 언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깊이 공부하면서 전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 야곱의, 이삭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공의와 신실하신 어떤 분인지 또한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구약성경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우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꾸기로 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제가 믿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저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흘러나오는 게 약했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내일 집 사가지고 집에 가! 귀신 들린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잠깐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 귀신 절대 안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라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있다면 그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겸손, 권세의 시작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능력은 남을 누르고, 아까 기도 들었을 때도 남을 누르고 높이 올라가는 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시스템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히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몇 번 이제 구약의 제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내자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또 촛불 2개 켜놓고 또 빵도 만들고 안식일 지키게 돼서 그때 저희 아내가 나 이거 안 할래 막 그러게 그때 능력이 없는데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된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그 현지 아이들이 지금 같이 전도 나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제는 애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자기들 읽고 전도를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게 지금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애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돌아가면서 그걸 전해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얘들이 소망이 있구나. 애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모슬렘들도 그렇고 아주머니들이 듣다가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면은 너희들은 전도자야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 너희들이 뭐 코스모스 학생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하고 모슬렘 애들도 전도를 해요. 근데 걔들은 뭘 전도하냐면 교회 가서 작은 애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또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모슬렘 애들은 등치가 크니까 야 너네 교회로 와! 그러면 따라와! 그러면 이제 등치들이 크니까 모슬렘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이제 그림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명의 애들이 따라와요.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사탕을 가지고 전도를 다닙니다. 매일 다니는데 제가 아까 저희 중학교 사진을 보면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제가 사탕 들고 다니면 따라와요. 근데 아주 숲속 깊숙이 가는데 한 30분쯤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엄마가 있는데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 어디 가니? 막 그러니까 중국 할아버지 왔다고. 중국 할아버지한테 간다고. 제가 처음에는 애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매일 사탕 갖다 주니까 어떤 남자애도 하나가 있는데 2살인가 그래요. 근데 애가 바지도 안 입고 팬티도 안 입고 덜렁덜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가서 사탕을 바쳤더니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만 보면 애 이름이 무희나거든요. 무희나 그러면 애가 막 뛰쳐나오면 이제 사탕. 그래서 제가
분당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탕을 3kg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탕 가지고 가서 애들에게 가서 나눠주면서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은 도시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사는데 변두리거든요. 변두리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저 천막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납북강가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납북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겨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것만, 내 것만, 나의 양, 나의 부인.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근데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에베소 1장 말씀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까지 예수님이 꿈까지 꾸면서 제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놓쳤던 예수의 권세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바로 모든 영적 세력을 무릎 꿇리는 권세인 것이죠. 귀신들, 어둠의 영들과 두려움, 삶의 모든 눌림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모든 일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의 권세의 두 번째는 지식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공부하고 히브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지식적으로 넘치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도 공부하고. 그런데 정작 놓친 게 바로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지식을 초월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과 히브리어를 생각하면서 정작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상한 지식만 알고 영적으로는 이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바로 그노스의 신을, 죽음의 신을 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믿게 되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가 제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어둠을 걷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선포하고 권세를 나눴어요, 영어로.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눴죠, 성가정님이. 근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권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돈도 없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포천으로. 포천 한국 군대 갔다 와서 미국으로 다시 1년 동안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돈 모아서 갔거든요. 근데 은혜인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인 게 선교사 자녀잖아요. 근데 선임 교사가 스리랑카에 9개월 때 갔대요. 스리랑카에.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한국말도 잘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도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런데 스왈리어로 우리가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도 이제 스왈리어를 하고 우리가 스왈리어를 해도 선생님들이 알아듣는 게 더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뭐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만 딱 던져도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스왈리어로 이렇게 단어를 한두 개 전하고 그리고 영어도 한두 개 전화도 알아들어가지고 잘 운영한다는 게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데 탄자니아에는 저희 잔지바에는 세금 내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탄자니아 세금 내야 되고 잔지바로 정부에 세금 내야 되고 세금을 내는데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 온라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7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자동으로 페널티가 그러니까 벌금이 나가는 거죠. 저번에는 우리가 비자를 연장하는데 세무서에서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가 한 번은 저희가 기아대책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늦게 낸 거예요. 돈을 늦게 내가지고 벌금이 부여됐는데 그걸 안 낸 거예요. 그게 한 100만 원 정도가 150만 원 정도 안 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비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돈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와서 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그걸 또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서 그걸 하려면 머리가 터지죠.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7일까지 그거를 온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돈도 세무서에서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돈을 따로 내야 되고 거기 통제 번호를 있잖아. 컨트롤 넘버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아프리카라고 해서도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 둘이서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아까 드론도 현지인이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편집도 현지인이 다 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결론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결론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우리의 이 권세와 능력을 아까 제가 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머릿속에서 버리고 우리가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비우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겸손하고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지바르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지바르에 내년에 그 아프리칸 컵스가 있거든요. 우리 아시아에는 아시안컵이 있는데 잔지바르에서 아프리칸 컵을 열게 돼요. 6월달, 7월달. 그래서 잔지바르의 모든 도로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파헤쳐버리고 새로 다 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고가도로도 놓고 있고 그래서 길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중국말을 해요. 그럼 저희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인 예배를 또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중국 사람들은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엄청 많이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중국인 교회 가봤는데 음식을 엄청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추석을 같이 보냈는데 그 추석 때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전도를 했는데 저녁이었는데 달이 이렇게 뜨잖아요. 달이 뜨면은 그 택시 운전사님 저 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 달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달이 힘을 잃는다고. 그래서 제가 달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요. 정전이 자주 되거든요. 정전이 되면 달이 엄청 밝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달이 희미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우리를 비우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낮아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론의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합시다. 제가 꿈속에서 선포한 거예요. 꿈속에서 막 영어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선포가 안 돼요. 제가 허관영 목사님 전도하시는 모습 보면 매일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제 선포하는 게 약하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저는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저는 속으로 찬양하고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부러워했는데 바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설프죠. 우리가 영어도 어설프고 스와일도 어설프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서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복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복이 절대 받는 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선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교가 바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게 하는 것이. 근데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게 바로 선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야서에서 복이 나오지 않냐고, 성교가 나오지 않냐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게 똑같은 말씀 아니냐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성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선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권세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꿈속에서 영어로 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것을 인도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